날을 만들고 계속 모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머니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남과 북의 군인들을 모아서 이런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은 이분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분의 딸인 애나 잘비스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과 업적을 기리면서 그리고 어머니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면서 어머니 날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14년부터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머니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 날 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왔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카네이션 다는 것에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사실은 이 애나 잘비스 씨라는 분이 어머니 날을 만들도록 그렇게 크게 기여하신 이 분이 이 어머니 날이 그 꽃 사업, 그 원예 업계, 그리고 편지, 카드 업계, 그리고 뭐 선물, 뭐 캔디, 뭐 이런 업계에 의해서 급격히 상업화돼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날을 다시 없애야 한다라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 있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1973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1956년에 어머니 날이 지정되었다가 73년에 어버이 날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어머니 날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한국에 5월에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5월 5일 얼마 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린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또 뭐 그 석가탄신일 그런 날도 있죠. 네. 그래서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바쁘고 하실 일들이 많지만은 이번 한 달 내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바울이 쓴 그런 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울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앞서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넘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확신에 찬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더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를 찾아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약간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확고한 신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확실한 신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 신념을 포기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맞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핍박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확신에 차 있고 죽이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일선에 서서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6장인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고 한국이 삼국시대 이전 그 전부터 해서 충효 사상을 아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세상에서도 효를 중시합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 세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도 유교 사상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효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효를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과연 세상이 말하는 그런 효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인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앞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을 이해하지 않는 뒷부분,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적용인데요. 특히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런 부분들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것이 전제가 되고 앞부분의 것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한 구원의 계획,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입게 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법적으로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 그 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의지할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 믿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받은 그 교육의 편견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이 비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 더 맞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의 교육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세뇌되어 있고 편견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누구나가 다 정말 가장 고등 생물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중심을 올바로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읽어보고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잘못된 것이거나 이상한 소리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죄의 용서의 길, 구원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죄 용서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기부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 남을 뭐 돕는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앞부분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뒷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이 핵심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고 믿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먼저 2절, 3절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2절, 3절 부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 말하기를 뒷부분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이게 그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내용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이 5번째 계명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오죠. 생명이 길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는 자가 뭐 축복받은 자가 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1, 2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냐면 앞에 나오지만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과 일맥상통하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부분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과 문맥상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자녀들아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일, 순종 혹은 복종, 이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바울이 1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이해하는 자들이 4장 1절에 보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에 적용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런 적용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용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했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됨으로써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이 사람이 나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는 자구나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의 역할이 끝이 나고 부모의 역할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그런 자녀에게만 부모를 순종하라는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에게도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둘 다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바울 당시의 로마의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자녀 양육도 불순종한 자녀에게 아주 혹독한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와 관습과 전통의 모습이 있었지만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 있죠. 부모는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부모가 우리를 잘 교육할 때,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그때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라. 또는 자녀가 너무 잘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럴 때에 내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져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겉모습은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지만은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그 핵심적인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 뒤에 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쌓이지 않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도 그렇고 아버지 날도 그렇고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모두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꽃도 달아드리고 아주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외식이 가장 많은 날이 바로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날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역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올바른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이런 올바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일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르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